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본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는 이 컨텍스트는 다윗이 법궤를 왕궁으로 들여오게 되죠. 사울 왕 때 빼앗겼던 이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overjoy라고 그러죠. 막 기쁨이 막 넘쳐서 막 기뻐 날뛰면서 그렇게 좋아서 이 법궤를 성전 안으로, 왕궁으로 들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사람이 죽는 일도 뭐 이래서 잠깐 3개월 동안 딜레이 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이 법궤가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슬픈 표정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법궤를 모셔왔는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펄럭거리는 이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속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의 부제는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8가지 축복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3주째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8가지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8가지 그 축복들을 종의 집에, 우리 집에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복 종교라고 말하는데,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적인 종교인가? 자, 그러면 신자가 복을 구하는 것과 불신자가 복을 구하는 것은 왜 차이가 있는가? 자, 불신자들이 복을 구하는 것은 구복이라고 그래요.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복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신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신이 약속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한 게 있죠. 여러분이 집을 사면 계약을 하잖아요. 사인하고 돈을 치릅니다. 그러면 사인하고 한순간 그 집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집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그렇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확실하고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신자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계약관계라고 그러죠. 계약신학이라고 그래요.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이게 뭐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하는데 그들의 신령이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복을 줄 능력도 없지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부처에게 복을 구한다는데 부처가 여러분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 있나요? 불경에 보면 어느 그 경에도 부처가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서 3,000배 절을 몇 번 수천 번이나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신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36,500가지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란 말을 베라카라고 그래요. 언약이란 말을 브리트라고 해요. 브리트라고 말하는데 이 베라카와 브리트란 말은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원어적으로 베라카는 복인데 이 무릎이란 뜻입니다. 무릎이란 뜻이 복이란 말 자체가 원문 히브리어예요. 동사로 표현하면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뭐가 복이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첫 번째 퍼스트 미닝이 영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물질적인 것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이 돈이에요. 그 정도로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됐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덤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아이고 내가 여러분 누구한테 신세 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불신자도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신세를 지면 어떻게 이 신세를 갚아야 될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고민하던 끝에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에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들마다 이제 성전 짓고 그러면요 부담스러운 사람 다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요. 뭐 이 핑계 무슨 핑계를 대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합리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그 핑계와 이런 것을 대서 떠나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그렇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키셨어요. 감동을 시킨 다음에 그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공교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학개를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학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같은 거기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조건 가서 전도해라. 무조건 선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재정 지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물질이 들어가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조건 나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한 게 이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된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에 놀러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나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같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데 둘이 똑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속마음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확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하고 뭐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인도했는데, 야 그래도 이쯤 되면 누가 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왕 세웠잖아요. 자기 집은 막 고리등같이 왕궁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는 그냥 매일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들이 아쉽고 막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법궤 내다가 전쟁터 맨 앞에 세웠다가 거기서 법궤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12집 하나 있는데 내 성전 지을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는가? 말은 안 하셨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이야기를 툭 꺼낸 거예요. 툭 꺼내니까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 낫사라 그러세요. 낫사란 말은 들썩인다, 들어올린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막 들썩들썩 걸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것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다윗이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정을 헤아린다. 교회의 사정을 헤아린다. 여러분 목사님의 사정을 내가 헤아린다.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문제에 빠져 살지. 내가 당장 아쉽고 내가 지금 아프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무슨 뭐 교회 신경 쓸 시간이나 있어. 뭐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사울처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체인지 시켰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길을 똑같이 걸을 만도 한데 이제 권세가 생겼잖아요. 돈도 생기고 다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사울이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자만한 모습은 다윗에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찬양을 많이 해요. 막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막 그냥 4,000명, 250명 막 이렇게 조직해서 막 어마어마한 단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딱 무릎을 꿇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왕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동하셨어요. 여러분이 막 출세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동 먹습니다. 에? 보통요 잘 되면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돈 잘 벌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목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고 겸손했던 사람이요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그때 이 사무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롱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과 그 후손들이 패키지 복을 받아요. 이 패키지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복을 완전히 보따리를 싸가지고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작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만 많다고 해서 강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땅이 큽니까? 러시아도 땅이 크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정말 허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0.2%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는 그거는 이의를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제 대신교단이라고 합니다. 전세 우리나라에 이제 1,300교회 정도 됩니다. 작은 교단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한교총회,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제 공동회장으로 3명이 공동회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역할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이 내가 누구 집보다 크진 않지만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무능한데 큰 곳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나요? 내가 큰 교회 가면 큰 신앙인이 되는 건가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개개인의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로, 믿음의 실력을 보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의 복을 약속한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한번 보면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윗의 팔복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냐? 하나님 막 낯싸 감동을 먹고 하나님 막 가슴이 들썩이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은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는다. 이 주권자를 나깃드라 그래요. 나깃드는 영어로 번역하면 룰러 그래요. 또는 커맨던트라고 합니다. 군사령관을, 그러니까 포로 이제 다 이 왕정 시대가 있고 왕정 이후가 있고 그다음 포로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왕정 이전에 나깃드는 커맨던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군사령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군인들이 있다면 거기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정 이후로는 룰러라고 말해요. 룰러. 그러니까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통치자. 그래서 다윗도 이 나깃드라고 그래요. 나깃드.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보내보니까 양치기를 나깃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양치기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런 양치기를 하나님이 나깃드로, 룰러로,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또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성전 봉사자를 나깃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반인도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나깃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대기에 세우신다는 거야. 꼭대기에 세우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명령 그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도 나깃드, 솔로몬도 나깃드,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등 그 위대한 왕들을 전부 나깃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나깃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시험 듭니다. 그 시험에 감당을 못해요. 왜? 사람 보고 하는 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은 오는 시험이 있고 가는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결국엔 뭐로 세우신다? 나깃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른다. 이사야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은 정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그다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을 가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표현하면 greatest라고 그러죠. greatest, mighty. 그러니까 위대하다. 최상급, greatest라는 거예요.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너를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가돌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위대하게가 이 가돌이란 말이 모세에게 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1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힘을 가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위대하게 보였다. 너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있는 강대국인 최고의 강대국을 이루는 그 나라에 모세가 가는데 80 노인이에요. 80세 먹은 초록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브라질하고 축구했죠. 월드컵 때 브라질하고 축구했는데 대파당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전문가가 말하기를 한국 축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브라질에게 당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름에 주눅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브라질 하면 축구의 강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레 겁먹은 거예요. 이 기싸움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풀 꺾여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골을 몇 골씩이나 먹었다는 거죠. 그 뭐 네이마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벌써 한풀 확 꺾인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반대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할 때는 베트남의 그 박항서 감독이 그랬습니다. 이 베트남 선수들이 주눅이 들었다는 거.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는 거 그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날 보고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날 보고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80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80이 돼서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에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할 이런 나이인데 날 불러서 뭘 하겠다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세를 너는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달지 않냐고 그냥 갔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축복이 내가 내 이름을 누구 이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대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귀족들과 군인들이 감히 모세에게 범접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 보면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짚고 오는데
바로 붙잡아주고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디 여러분 감히 파라오하고 말을 합니까? 예? 그런데 모세가 더벅더벅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하며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려. 똑같은 말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엘리야에게 쓰였습니다. 똑같은.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가돌이란 말을, 오늘 이 본 말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구한테도 적용되냐면 엘리야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는데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과 싸우는데 여러분, 그 850명의 사람이 엘리야 한 명 앞에 힘을 쓰지 못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엘리야가 단을 쌓아라. 그래서 불이 내리면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게 여러분 850명이 한 명 보고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쌓기도 전에 너 그러니 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거기서 제껴버리고 거기서 바로 엘리야를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에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그게 가돌입니다. 이상하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막 열려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이 참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진짜 축복하시더라고. 뭐 여기서 이야기하긴 뭐하고 세상에 잘 나간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교사님 마음속에 처음에 근심이 많았대요. 여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MK들이라고 그러죠.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이 MK들이 정체성을 어릴 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는데요. 거기 살면서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오지 않고 계속 거기 살고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한국에 살았으면은 그 한국 정체성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지금 보면은 다 커가지고 애들 다 시집장 가고 그랬더라고. 거의 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이번에 모여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전부 다 애기들이 어렸다는 거예요. 막 갓난 애기들 막 이제 4살, 5살 막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애들 커가지고 다 시집장 가가지고 거기서 터전 잡고 뭐 미국 가 살고 뭐 어디 가 살고 하는데 다 잘 나가더라고 보니까 뭐 얘기한 거 들으니까 자녀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의 그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라고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이 패키지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 이 강성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지금 가돌, 그레이티스트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가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이 됐습니까? 그냥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가 전부 다 누굴 따랐어요?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지파만 데리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다윗은 강성해져 갔다 그랬어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깔아앉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 갔다. 그게 가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갈수록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내 욕심 챙기고 내 중심 먼저고 내가 먼저고 이렇게 가면
그런 사람은 사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울의 집안처럼 갈수록 쇠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찬송가 알고 성경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하고 방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계명 따라 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이게 가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 이름을 굉장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준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괴멸시키기 위해서, 전부 학살하기 위해서 작전을 완벽하게 짜고 모르드게는 하만 자기 집안의 장대에 목을 매서 죽이기로 다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목이 걸려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르드게 이름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세상 찾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여러분 아까 0.2%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 얘기 제가 성경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레라 걸려가지고 얼마나 중세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이 로베르트 코흐라고 하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이 코흐가 5살 때 신문을 읽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답니다. 도대체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콜레라 균을 발견해서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그 유태인이에요. 결핵 치료제인 여러분 스트랩토마이신 있죠. 스트랩토마이신 발견한 사람이 왁스먼이라고 하는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도 지금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먹으면은 결핵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질병에 걸려 죽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제를 만든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플레밍.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시죠?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견했는데 그 페니실린을 정제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에른스트 체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른스트 체인이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밍은 발견만 했고 그걸 정제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보급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에른스트 체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레밍과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 이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0.2%밖에 안 되지만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경제 얘기 이런 얘기 여러 면에서 유태인들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의학적인 부분에서 인류를 살리는데 공헌을 해요. 0.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민족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다 비결이 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경제를 봐도 여러분 FRB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누구 회사라고 그랬어요?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에서 돈을 찍어낸다 그랬어요. 이게 유태인 가문입니다. 그린스펀, 그 다음에 버냉키, 이게 다 의장이 계속해서 유태인만 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 지들만 하냐? 지들이 주인인 걸 어떻게? 그런데 돈을 막 찍어낸다고. 개인 회사에서 달러를 찍어내.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국가가 어렵다고 원화를 막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 원화가 휴지가 돼버려요. 휴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찍어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미국에 어려우면 달러를 막 찍어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죠.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찍어내도 이게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정도 그 사람들의 힘이 강력한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핵심 지배 세력도 유대인이에요. 유럽의 핵심 지배 세력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에게 식민지화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유대인의 식민지나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다 쥐락펴락하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행도 다 외국 자본입니다. 85% 외국 자본이에요. 신한은행도 75% 외국 자본이에요.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나 틀리나 지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알짜 자산 다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 34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게 돌아가면 신기하다. 외국 사람들이 말해.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이래. 수백 조씩 그거 여러분 연말 되면 은행 돈잔치 하잖아요. 성과가 외국 사람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상당 부분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신기하다는 게 조그만 나라가. 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신앙교육이고 두 번째는 학문교육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배우는 일은 선이며 성스러운 의무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배우는 일은 선이며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는 거는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간에 에이 하기 싫으니까 관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배우는 것 자체가 성스러운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소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우는 것 자체가 선이며 이것이 성스러운 의무라고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저희 교회 그 김주영 목사님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연대 보건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 예일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파워가 0.2%가 되는데 아이비리그의 한 30%를 그들이 다 휘어잡고 있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그거는 지금 사실이고 현재도 그렇게 그것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째는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첫 번째는 너를 어떻게 해주고? 룰러. 내가 너를 룰러가 되게 해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윗하고 약속한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1호다 그랬어요. 이 인종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인종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을 유대인으로 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예배 시간에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약속한 이 복이 주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한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풍성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고 말한 그 한마디에 하나님 감동하셨으며 감동하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8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의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